5, 4, 3, 2, 1, go!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구절 말씀을 봅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동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 주제는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생활. 믿음의 생활 하는 분들은 언어가 참 좋아야죠. 매너가 좋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는 것이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사람이 그잖아요.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혀를 길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혀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길들여야 돼요. 우리 신앙은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재갈이라는 것은 말이 차가지고 안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면 말 그러잖아요. 자기를 잘 재갈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그 사람은 혀를 길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대하는 분들 보세요. 작은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할 때 작은 사람은 자극해야 돼요. 작은 사람은 주제가 있습니다. 남을 항상 혼나가는 거. 작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귀에 들려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요, 주제가 뭐냐, 물질이에요. 어떤 식으로 물질을 좀 모아볼까? 이건 보통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은 어떤 거예요? 또 주제가 항상 사명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 보면은, 아, 저분은 작은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간섭기 왔으니까 이런 배움이 들어가잖아요. 속된 사람들은 큰 사람이 헌담이나 실수를 하면은 그걸로 더 기뻐합니다. 속된 사람들. 아니요, 좀 실수하면은 더 덮어주려고 하고 헌담을 해요. 기뻐하고. 여관 앞에서 두 남녀가 있었는데 들어갔다고 소문나잖아요. 기분이 좋거든. 기분이 좋거든. 인간의 입술로 나오는 말은 대단히 능력이 동반됩니다. 능력이 있는 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내 속에 있을 때는 입술. 또 생각이라고 해요. 내 말은 안 나오고 내 속에 있으면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입 밖에 나오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일 때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실수는 인격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저는 이뻐 보이려고 사모님한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돈 아깝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그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얘기 먹으러 갈 때도 내가 돈을 안 내야 잘나고 쫓고 온 사람이야. 화장실 간다고 가버리고 오줌 싸러 간다고 가버리고 돈 낼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돈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지 먼저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면 당신은 자격이 있어. 이만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놓고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먹을만 자격이 있다. 그러면 재밌어가지고 좋아서 가서 먹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력이. 자, 믿음은 경건의 척도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경건의 척도. 말 딱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싹수가 있는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는 심리학을 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웬만치 이야기하면 그냥 합니다. 그냥 이 양반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하라고 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자, 누구든지 말은 실수합니다. 실수해. 우리가 알다시피 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도 말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전라북도 정동인가 누군가 그 사람은 선거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집에 가 쉬세요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정동인 대통령 안 찍어줘요.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집에 가서 집안일이라고 모시라고 했는데 할때를 모시라죠. 그 말을 나쁜 의도에서가 말이 아니라 그 양반들 특히 좋아하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실수잖아요. 그 말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함께 부탁합니다 해야 좋다고 어디 집에 가서 얘기 보고 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지금도 있잖아요. 자, 곧 말은 곧 힘입니다. 힘.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말은 곧 힘이다. 이 말을 하이데거가 했어요. 철학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온전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다 실수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매자 혼자 실수하는 안 합니까? 그런데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는 참 사람. 온전한 신이라고 하잖아요. 참신. 그래서 신 중에 참신은 예수고 사람 중에 참 사람은 예수거든요. 예수는 말에 실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말에 실수 안 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에 거짓해요? 거짓말대가 1등하죠. 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의미가 틀려요. 장소가 하고 시간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또 말은 같은 말이라도요, 상대적이에요. 이 사람과 하는 말과 이 사람과 하는 말과 상대적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어요. 여기도 친구고 여기도 친구예요. 똑같은 친구인데 말하다가 농담하다가 야 병신아 이럽니다. 그러면 병신아 했다고 싸웁니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병신인데 그렇게 친해요. 아무리 친해도 이 사람한테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야 이 병신아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누구 상대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서 말이 있고 저 사람에서 만나서 말이 있는 것이지 똑같이 보면 큰 실수예요. 작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사람. 같은 말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도 각자가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한마디 했더니 그것을 분석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명해주고 오잖아요. 똑같은
큰 말인데. 자, 말이란 우리 인생에게만 주는 말, 그 특별한 은혜거든요. 선물이거든요. 말은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으로서 받은 4가지 선물이 있는데 각자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입니다. 언어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혀를 길들여야 한다.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이 말을 했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지금은 안 부끄럽죠. 지금은.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 그 이야기 보면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가 나무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몰라요? 이 십자가 나무예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살인 강구들이, 살인자들이 사형틀이에요. 십자가가. 사형틀.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 사람들마다 다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승리하는 사람, 예수가 훌륭하다. 예수는 승리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구원자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이렇게 믿었는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패배잖아요. 저주잖아요. 저주 십자가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은 유대인에게 더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꺼리낀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느냐. 둘째는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지 몰라요. 헬라인들이 볼 때 위대한 신이 자기들한테 죽어요? 자기들한테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그런 분도 있는가 모르는데, 그 헬라인이 볼 때는 그 위대한 신이라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고, 부끄러운 거고, 창피한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싸워서 패배하는 사람이 더 쉴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고요.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어리석은 것이로 생각하게 해가지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왜 믿느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었는데 바울은 이제 복음만이 능력이구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창피하고 있는데, 가치가 없게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은 외치잖아요. 복음의 힘이다. 이 능력이다. 권세다. 이거 전하잖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복음의 능력은 첫째는 구원이거든요. 둘째는 의롭다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 자신만 말하는 거예요. 승계의 트럼프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마치 승전가에 트럼펫을 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승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다. 여기에 그 주제는요. 첫째는 나입니다. 나. 바울은 나예요. 자,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은 자 예를 들자면 김성 목사가 목사잖아요. 잘 믿으니까 목사죠.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아들이 딸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백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왜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무 잘 믿어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앙은 1대1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배웠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참된 기쁜 소식, 한마디로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얘기 보니까 전도사지만 전도사 1학년, 2학년들이 가장 질문하는 것들이 뭐냐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강의 시간에 그 말 물어봐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신학을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복음이 예수고 능력이 예수고 진리가 예수지 않습니까?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색등이 안 변한다. 수명이 있어요. 이 색등은 몇 년 수명이, 이 돌덩이는 몇 년 다 수명이 있는 거예요. 수명이 있는 것인데 예수만은 수명이 없잖아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 바울은 예수를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다.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소리 어떻게 나옵니까?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다. 누구다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아니고 내가 안 부끄럽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데요. 로마는 처음에 헬라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헬라 사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 세계. 그 다음에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구라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문화는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아닙니까? 얼마나 철학이 인간을 존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철학과 문화가 무효가 되었어요. 로마의 권력과 무력이 헬라 문화를 전부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그 사회는 큰 혼란이 왔어요. 로마의 권력만이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로마만 알아줘요. 로마의 권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 수상적인 철학이 무너뜨리고 로마의 힘이 철학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힘이 무슨 힘이에요?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힘이 있는 자, 강자가 진리로 등장했으며 또 약자는 불의를 짓밟았습니다. 한마디로 힘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했다. 그래 아시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로마의 철학이 승리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그랬다니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애침은 사실 내용적으로 부끄러운 애침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로마의 철학에 비춰보면 이 복음은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에 빌라도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진리에 속했으면 빌라도 그랬어요. 빌라도 본디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본디 빌라도에게 그랬어요. 빌라도 그랬어요. 네가 진리에 속했으면 진리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네가 죽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야 맞지 않느냐. 진리가 아니니까 안 죽었어. 너 혼자 진리라고 공갈치고 헛소리하는 것이지, 진리가 만약에 네가 진리였으면은 너 죽을 때 제자들이 그 거룩한 죽음을 안 죽겠느냐. 무슨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니까 모두 죽여라. 예수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진리가 너 보이지 않냐. 이렇게 빌라도가 없었어요. Jesus 죽였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돼.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사도는 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 말이죠. 자, 힘의 철학에 속한 로마 사람들에게 골고다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사건은 아주 의미 없었고 기억조차 하기 싫었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데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복음을 사랑한다. 복음을 사랑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외쳤어요. 한마디로 예수는 전적으로 능력이요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외쳤습니다. 로마를 상대로 한 이 말은 한마디로 엄청난 선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않는다는 것은요, 참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학과 같은 어떤 단순한 사상의 체계나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힘이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핵폭탄의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23장 29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성을 쳐서 불을 끓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막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한 나라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천하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또 보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라도 죽여야 되고 핍박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가 복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1등은 1등이지만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토록 막강한 힘의 나라 로마 제국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국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제 간증을 들었지만요, 저는 80세까지 지금까지 한 살부터 80살부터 살 동안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구원받았다. 이 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받는 사실 하나가 기적적인 기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만한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제 싹은 사망이요. 제 싹은 사망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의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대신 우리 여러분들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기도합시다.